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버렸은즉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이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히 보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군대를 징집할 때 특별히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들은 군대 보내지 마라. 군대 징집의 예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특별히 부부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시대에 결혼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을 때에 맷돌은 건들지 말라. 맷돌 전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맷돌이 위돌이 있고 아랫돌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돌을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생활에서 전당 잡히는 일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에서조차 타인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에는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맷돌을 가져가면 옛날에는 맷돌을 갈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거랑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유괴죄는 매우 심각한 죄임을 확인하시면서 유괴한 사람은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파는 행위의 악을 징벌하심으로써 공동체 안에 악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시려는,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어떤 감염병이 공동체 내에 퍼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절까지 여러 가지 이웃과 배우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이 전당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평등을 외치지만 어디를 가나 갑을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갑,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가진 을, 갑과 을의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항상 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보스한테는 을이지만 쇼핑몰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가면 우리가 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갑으로 때로는 을로 살아갑니다. 근데 갑과 을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갈등이죠. 말이 좋아 갈등이지 실은 갑이 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갑질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에도 있듯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갑이 그 밑에 있는 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갑을 관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그 갑을 관계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배려와 축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죠.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 돈을 빌린 경우에 자신이 가진 물건을 담보물로 맡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상황에서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원칙,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당물을 빼앗겨야 하는 채무자의 위험을 지켜주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당물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문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채권자가 아무거나 가져가지 말고 11절에 채무자가 전당물을 무엇을 잡힐지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당의 내용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꾸어주는 자가 갑이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나 안 빌려줘 이러면은 이 한마디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땅히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전당 잡을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채권자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보다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채권, 채무, 갑을 관계에서도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채권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공유되어지는 사회, 그러한 공동체는 비록 내가 돈을 빌려주는, 내가 마땅히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빌려가는 자의 위험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채권자보다 또 채무자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참된 영성은 나의 눈치를 보는 내 주변의 약한 사람들의 위험을 지키고 배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모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개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변에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목장, 교회는 어떤가요? 가장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따뜻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전당물의 결정을 채무자가 결정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흐르는 주제는 채무자의 하나님과 채권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담보할 게 없으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외투를 담보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옷 없어도 무관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외투가 없으면요, 밤에 외투를 담요로 썼기 때문에 외투가 없으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자야 했습니다. 잠자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너희들이 옷을 담보로 받았으면 13절에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내가 담보로 뺏겼었는데 그 옷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자면서 그 사람이,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축복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 따뜻한 느낌을 느끼면서, 아, 따뜻하네. 하나님, 그 채권자가 마땅히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투를 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과 앞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축복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요. 이 마음의 기도는 그대로 채권자의 삶에 역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의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축복의 기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주로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젠간 한번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기도를 많이 안 해본 형제인데도 자원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약간 의아했지만 그냥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의 입을 여는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그의 기도는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아멘으로 받고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 기도를 끝내면서 드는 생각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의뢰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록 채권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속 깊은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이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록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나의 밑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마음의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갑을 관계가 명확하죠.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갑이 더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꼴찌가 1등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위에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현실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갑이 을이 되는 기적, 을이 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지체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또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그 밀도와 강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화낼 수 있는 권리, 또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의 강건함,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즘에 백신과 치료약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치료약이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단계 오픈이 선포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3단계로 나아갈 터인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환자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 지켜달라고, 특별히 오랜만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또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